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마지막 5월의 마지막 날, 오늘 이사야 말씀 45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질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5장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확실성, 정확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45장에 이 고레스는 누구냐?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인데 이방인이죠.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도구로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설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멸망에서부터 그리고 그 돌아오는 것까지 해서 모든 이 설계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설계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온,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는가?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900년 있다가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왜 굳이 힘들게 광야 40년을 하면서 이렇게 멸망을 시킬 민족을 굳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이게 아마 이스라엘인들에 있는 많은 의문이고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5장 5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21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공의와 구원을 베풀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의지할 신이다. 그리고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쫓고 너희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서라도 세우겠다. 그래서 멸망이 시작됐고 그 멸망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36년 일제시대를 지내봤지만 힘든 과정이긴 하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70년은 굉장히 짧은 그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자, 46장에 가면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게 들을지어다 3절에,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8절에, 그리고 너희는 들으라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귀 기울여서 너희들이 중심을 잡고 잘 보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에 가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사치스럽고 나름대로 평안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마지막에 보면 반대로 야곱의 집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완고하고 교만하고 딱딱하다.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는 멸절하지 않겠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갖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또 계속 들으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친밀하심. 하나님이 화가 나고 잘못된 길에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다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고 또 죄악된 또 욕심된 또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이게 성공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나라, 새 국민을 또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또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좋으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인내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한 걸음의 훈련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